2022년 11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누군가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열세 때문에 백성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사장의 수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제사장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많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영화를 누렸겠죠. 그것이 제사장들의 수입원이었던 겁니다. 호세아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으로서만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치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제사장들의 죄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었다는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어떤 신이 더 중요해지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해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두어야 하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영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성공하기 위해 풍요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도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거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속죄 제물만 많이 가져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안심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잘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사장들은 그러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로 오면 하나님에게도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나한테 오면 다 해준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하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하게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의 행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심지어 음행을 해도 자손이 번성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세아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아내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바알도 필요하다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은 신이 아니라고, 다른 신은 없다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실존하는 진짜 신이며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며 따르고 있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허상을 섬기고 따르는 걸까요? 호세아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탐욕이 마음을 빼앗고 눈을 멀게 했으며 귀를 닫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허상을 따르고 허상을 섬기면 결국 그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과 멸망으로 데리고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가시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뿐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방치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제사장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그 일을 주도했고 앞장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일이 교회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자는 기치로 시작된 종교개혁,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개신교회가 지금은 로마 카톨릭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탐심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포장지로 싸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으로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바알을 섬기라고 하는 목사는, 목회자는, 설교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반응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헌금 많이 해라. 11조로 부족하지 않느냐? 10에 2조 3조는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께 잘해야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다. 너희들이 아직 가난하고 약한 건 열심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더 많이 가져와라. 더 많이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며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대신 헌금하면 복받는다, 교회 지으면 복받는다, 목사한테 잘하면 복받는다, 이런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에,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말에 속아 말씀이 아닌 것을 쫓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잘되거나 평범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허상을 쫓아 사는 것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길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